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뭔가 지금 심는 것에 대해서 농사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헌금,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는 것,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을 얘기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헌금, 그것을 바로 이전에서는 준비하라.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낸다. 그런 내용의 말들을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조금 명심해야 됩니까? 이제 6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걸 명심하고 이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연보라는 것은 인색함으로 해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되지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 연보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적게 심는 자는 알게 되는 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구나.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금을 할 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 정한 대로 할 때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되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게.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에 내키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이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인색함,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 헌금하는 것을 또 즐겁게 하는 것을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거나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이제 뭔가 없어서 나에게 헌신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도
의문도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너무 모르겠으면 찾아봐도 되지만 또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게 된 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적게 심는 자는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헌금을 적게 하면 적게 거두고 1차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일단 두 번째로 우리 알게 되는 것은 각각 헌금을 할 때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 각각 마음에 정하는 것이죠. 마음에 정한 것이고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단순히 헌금을 적게 내면 내가 뭐 적게 얻게 되는구나. 또 많이 심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많이 거두는지. 그러니까 헌금을 적게 내면 그러니까 재물을 적게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헌금을 또 많이 내면 내가 재물을 많이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많이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요 9절, 6절 안에서만 많은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운을 남기고 뒤로 넘어가면 나중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평소에 헌금을 하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마음에서부터 헌금이 나오는 것이구나. 또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연결되어 있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인색하거나 억지스러운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헌금은 어떤 성격의 헌금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힘에 지나도록 내어주고 즐겁게 내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음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헌금을 하는데 즐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런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헌금을 돈의 액수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예들을 우리가 앞에 우리 8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애를 쓴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구나. 헌금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헌금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 영역들은 다 마음에서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헌금하는 이 부분도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즐겨내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서부터 행하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